사랑합니다. 저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세를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오히려 성전세를 내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속전을 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또 따르는 우리 왕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 분은 또 때로 우리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조차도 십자가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뻗어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부정대명사가 3번 반복되면서 이 부정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의 순서를 따르자면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성전세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친 아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신 말씀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경우에 안 맞는 말이죠. 가장 크신 왕께서, 세금을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세금으로 내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때에 그분이 왕으로 계신 나라에 누가 큽니까? 이게 경우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문제가 된 공간은 격리가 된 곳, 밀폐된 곳이 아니었어요. 길에서 토론했습니다. 누가 크냐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고 계신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을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으니 경우에 맞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리쌀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밥을 지어도 결코 흰 쌀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기술을 다해도 보리로는 쌀밥을 지을 수 없듯 천국의 가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강한 강조를 2번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한번 쓰셨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결단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들어가서 그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어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은 못 들어간대. 누가 크고 작으냐 비교하기도 전에 아예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천국 가시겠습니까? 천국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결코 보리쌀로는 쌀밥을 지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으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나섰어요. 예수님 왼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후에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나 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있는데요. 여기 어린 아이라는 이 말은 우리 세대에는 참 귀엽고 존귀하고 우리의 미래고 자라나는 새싹이고,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수에 칠 가치도 없었어요. 로마의 아버지들은 스파르타의 아버지들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약하거나 가문의 영광을 지키지 못할 것 같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여자아이가 태어났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내다버렸어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 같이 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자기를 낮추어야만 천국에서 높여질 거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 한다고 얼마나 우리를 높이나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은 길에서 쟁론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기다려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요,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또 어떨 때는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예수님 왼편이 아니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해보겠다고 깃발을 막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수에 칠 가치도 없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경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른의 품에 꼭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교회 담임 목사가 뭐 해보겠다고 맨날 세미나 다녀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것저것 다 한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몇 명 성도 만들어 보자고, 몇 개 선교지 개척한다고 막 그런 슬로건 내걸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시편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맞아? 아니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무엇이기에 일상교회 몇 명 만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야망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난 안 힘쓰겠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막 해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나 싶은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내가 만드는데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대부분 어머니들,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아이들 젖 물렸다가 애가 충분히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엄마 팔에 안겨서 툭 떨어져서 잠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탐욕이 가득하던가요? 완전 마귀의 얼굴이던가요? 그 아이는 밥 한 번 챙겨 먹을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엄마가 준 밥을 잘 먹어가지고 해같이 빛나 얼굴이 빵긋 얼마나 이쁘게 웃는지 몰라. 그리고는 슬슬 잠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라. 쓸데없이 마음 높이지 말고 감당하지도 못할 큰 것 계획하지도 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젖, 베드로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날마다 잘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편안히 쓰러져서 엄마 품에 잠든 아이 같도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그 경험을 하고는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주를 위해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최고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그걸 허락했다고요? 누가 그 일을 허락했는데요? 우리가 바랄 건 큰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바랄 것, 때에 맞게 하늘의 말씀이 신령한 젖줄기가 내 영혼 안에 때마다 부어져서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먹은 아이같이 그렇게 사는 게 저의 소원인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시는 신령한 젖줄기를 많이 먹고 마시며 충분히 배가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누구든지라는 말로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숫자 늘리는 일입니까? 선교사 막 파송하는 일입니까? 분립개척하는 일입니까? 예배당 교육관 지어 올리는 일입니까?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사람들만 모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없이 건물만 지어 올려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사람의 업적일 뿐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교회가 영접합니까? 개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평소에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담임 목사 그렇게 잘생겼을 수가 없다고, 우리 일상교회 너무 은혜로운 교회인데 잘 왔다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써보자고, 내 통역자가 되어달라고,
몇 분에게 그렇게 해보셨나요? 맨날 나랑 친하고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잘도 모이는데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주님 이름으로 영접하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셨나요? 이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부흥 전략, 선교 전략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죠. 난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천국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갈 때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누구든지가 하나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겠다. 작은 자 중 하나.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별 의미 없는 로마와 스파르타의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렸는데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역시 누구든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나를 믿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실족시켜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자신을 성전세로 내기 위해 오신 분이 그럴 리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가정에서 상처 주고 있는 네 부모와 네 자식들 말이야. 네가 지금 교회에서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 말이야. 나를 믿는 자인데? 다른 말로 내가 그 사람 하나 구원하자고 변화산에서 하늘로 안 올라가고 굳이 땅으로 내려와서 골고다로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저 사람 위해 내 몸과 내 피를 다 내줬는데 네가 그 사람을 실족시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실족하다는 게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 감정을 상하게 하다.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하다 보면 감정 좀 상하게 할 수도 있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감정 좀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나중에 화해하면 됐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해도 된다고요? 그래요? 두 번째 뜻, 넘어지다. 마음이 상하고 상하다 보니 난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마음이 상하고 상하다 보니 이 교회 말고 교회 없나? 교회를 나가. 그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원해내신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 실족시켜도 돼요? 큰 일 하다 보면 이 작은 자 한두 사람이야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아니요. 나중에 화해하면 돼요? 그동안 받은 상처는요? 그동안 상해버린 영혼은 어떡하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내뱉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말이 있고 50대 이상의 어른의 말이 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말은 문제를 분석하고 똑똑하게 지적하고 저항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게 대학생들의 패기였죠. 50이 돼서도 그러면 안 돼요. 50쯤 되면 어른이 되었다고 보고 50대 이상은 너그러운 말을 해야 하죠. 너그러운 말이야. 세상 똑똑하다고 맨날 분석하고 찌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데 버티고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부흥을 위하여, 교회 일들을 위해 한두 사람 찌르고 상처 주는 거 괜찮아요? 어른 아니에요. 20, 30대는 문제를 보고 문제입니다! 지적할 수 있고 50대 이상은 이미 노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써부터 보였어. 그래도 너그럽게, 혹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겠거든 해결을 해줘야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하면 그건 아직도 20, 30대예요.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도 맨날 성도들에게 문제 많다고 지적만 하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엄청난 크기의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좋겠다. 거기 빠지는 게 차라리 나. 왜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 우린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거기서 어떤 집 살까? 얼마나 크고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이 말은 비유인가요? 그대로 받아야 되나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까요? 받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저기서 손과 발을 갑자기 맥락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우상숭배한 손, 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다. 만일 또다시 가정법으로 강조하시죠.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저 눈이 범죄했다는 걸 가지고 갑자기 음욕을 뭐 떠올린다든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음욕이나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은 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런 거죠. 네가 뭘 알아. 눈빛을 가지고 경멸하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 그냥. 눈 뽑아. 그래도 눈 하나 없어라도 천국 가야지 지옥 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저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주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작은 자, 이 어린 아이 하나가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넘어져 버리는 거, 그렇게 된다면 네 손 잘라라. 천국 가겠거든 손 잘라. 천국 가고 싶거든 눈 뽑아. 지금 이 얘기인데 옆으로 한번 세볼까요? 지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눈이 멀쩡해요. 손과 발에 근육도 있고요. 길쭉길쭉 잘생긴 사람들만 지옥에 다 있을 거예요. 눈을 뽑아본 적이 없거든.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자기는 잘못된 걸 몰라. 눈을 뽑아본 적이 없어. 손발을 잘라본 적이 없어. 반대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할까요? 눈 없는 사람. 손발이 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겠네요.
한번 여쭐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작은 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발을 자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닌데요. 큰 일이 아닌데요. 성경은 주를 위해 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데요. 죄에 물든 우리 조심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가정에서 실족하게 하면 그 가정은 화를 입을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교회가 화를 입을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건 실족하게 하는 일을 긍정하신 게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서 사람들은 자꾸 실족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서로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순간 화를 당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순간 그는 화를 당할 겁니다. 이건 주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화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화를 당한 세상일 겁니다. 판신을 저항해야 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의 유혹을 이겨내야 할 사람들이 작은 자 무시하고 눈으로 경멸하다가 화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불에 다 탄 사람을 꺼내보니 손에 천국의 열쇠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이 작은 자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확인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네가 없인 여겨서 될 사람 없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더니라. 작은 자 윤상덕이가 감정 상할까봐, 작은 자 윤상덕이가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이 해두신 장치가 뭐라고요? 옆에 천사 하나를 딱 둬요. 제가 막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천사가 뾰로로롱 천국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상덕이한테 파송받은 천사인데 어쩐 일이냐? 있잖아요. 누가 상덕이 되게 힘들게 해요. 지금 감정 완전 상했어요. 이렇게 보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위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만 내주신 게 아니고 천사까지 옆에 붙여 놓으셔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도와주신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그냥 한마디 해버린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똑 부러지게 보고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너그럽게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라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감히 누가 크냐고, 누가 옳냐고 상처를 줘요? 감히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사람을 넘어뜨려요? 있을 수 없다. 사람 넘어뜨려 놓고 큰 예배당 지어 어디다 쓰려고요? 사람 상처 주면서 선교사 파송에 뭐 하려고?
사람 상처 주면서 명문대 보내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걸?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옆에 천사까지 보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보고받기 원하세요. 이게 작은 자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뜻인데,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똑부러지게 말하지 말고 너그럽게 말하는 영적 어른들,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어린 아이 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